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반드시 부활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부활의 감격이 있습니다. 역전의 능력이 있고요, 실패를 뒤집어 승리로 상처를 받고 축복으로 받고 나가는 힘과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슬픔과 절망 가운데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제자들을 갈릴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루살렘이 아닌 겟세마네 동산이 아닌 왜 갈릴리로 초대하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절망이 있는 것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요? 절망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셨나? 거기에는 절망과 단식과 한숨의 소리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1 제자가 예수를 부인하고 팔아넘기고 도망가던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와서 이 로마를 축출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줄 알았던 그런 왕으로 오신 예수로 생각했는데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가는데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일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자 더 이상 그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이제 갈릴리 그 고향 땅에 곳곳에 스며들어가서 탄식하고 고통과 괴로움의 그 나라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절망의 그 순간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시는 순간이요, 좌절의 장소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공간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그곳에 제일 먼저 오셨고 또 그곳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상처가 있는 곳, 실패가 있는 곳, 절망이 있는 곳, 그곳에 승리의 소식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옆에 분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옆에 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절망이 스며 있는 곳이 갈릴리였기 때문에 그 절망과 탄식과 한숨이 있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두 번째로 첫사랑이 있는 곳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첫사랑이 서려 있는 곳이 11 제자는 모두 이곳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주로 이곳을 무대 삼아 가르치기도 하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백부장의 신앙을 고쳤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갈릴리 언덕에 올라와 소위 산상보훈이라고 알려진 행복한 말씀을 전한 것이 여러분 갈릴리예요. 빈 그물을 들고 낙심 중에 있던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셔서 그물에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해주신 것도 어디였어요? 갈릴리 호수였어요. 주님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위를 걸어가셨고 갈릴리 강변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시기도 했어요. 바로 그곳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첫사랑을 확인하고 회복시키시 원하셨어요. 그곳에서 세상의 헛된 욕망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재출발하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실패했지만은, 십자가 앞에서는 절망했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릴리에서 만나 다시 새롭게 출발하자는 그 결단을 주기 위해서 그 갈릴리로 초청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 그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갈릴리 거기에는 복음의 새로운 출발지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이 전도에 대한 그런 강한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새로운 출발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2023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것이 갈릴리가 되고 이곳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출발하자는 것이 부활주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회개가 있는 것이 바로 갈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릴리는 은혜가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는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 보자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잘못도 있을 수 있고 허물과 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제는 매듭을 짓자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회개는 용기가 있는 자만이 할 수 있고요, 비겁한 자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비겁한 자는 언제나 변명하고 핑계하고 위장합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죄인으로 남아있게 돼요.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끝까지 죄인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망가던 그들은 다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 믿음의 정말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리는 순교를 당하고요, 사도 바울은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하고요,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그 믿음의 길을 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주목시키는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말씀이, 이 먼저라는 단어에 우리는 여기서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서 가서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언제나 먼저 우리 앞서 가셔요. 먼저 발을 씻겨 주셨고, 먼저 섬기셨고, 먼저 고난을 받으셨는가 하면 먼저 죽으셨고, 먼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회개하면 용서하겠다가 아니라 이제 용서하고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네가 잘못을 시인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용서하고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그들을 갈릴리로 초대한 거예요. 뭐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 억박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돌아오면 사랑하겠다가 아닙니다.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달려가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들의 모든 치부를 다 드러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치부를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며 자리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졸고 있었어요. 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에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만나시자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시자는 거예요. 특히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에는 베드로의 이름을 지칭하면서 그 베드로를 갈릴리로 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1제자 가운데 가장 상처가 깊은 이는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인들에게, 그 베드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해서 갈릴리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치유가 필요했고 용서가 필요했던 이가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갈릴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헌신을 결단하게 하신 것이요, 치유와 회복과 복음을 주신 것이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 하신 명령은 땅끝으로 가라거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갈릴리로 온 첫마디, 갈릴리에서 첫마디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땅끝에 내 복음을 증가하라, 이 말씀이 아니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가장 첫 말씀은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오라는 거예요. 다시 그곳에서 시작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모으고 그들을 어루만지고 다시 회복시키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주저앉은 사람, 또한 여러 사람과 제도에 실망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 3년을 겪으면서 얼마나 이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까?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꾸준하기보다는 사랑을 확인시키며 다시 사명을 맡겨주실 그 주님께서 갈릴리로 그들을 초대했고,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갈릴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부활절 달걀 전도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1050개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나누어 드렸거든요. 작은 종이 쇼핑백에 계란 2개와 음료수 하나에. 이것을 준비하면서 그 목요일날 새벽에 제 입술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 달걀 2개와 음료수 팩이 들어있는 이 부활절 종이 쇼핑백을 받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들을 통해서 주신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물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선물을 받는 분들 중에 험악한 인생살이로 신앙을 잃었던 분이 있다면 죽게로 돌아오는 전환제비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이들이 받았다면 그가 주를 믿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새벽에 계속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셨을 때에 11제자는 돌아왔어요. 그 여인들을 통해서 무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그 시체의 향을 발기 위해서 갔던 그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초청했어요. 그때 여러분, 11명이 돌아왔어요. 누가 못 돌아왔어요? 갈릴리 누가 못 돌아왔어요? 가룟 유다예요. 분명히 여러분, 가룟 유다도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리고 은 30을 대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그걸 주면서 예수를 풀어달라고 했어요.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스스로 인생을 포기해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면 갈릴리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를 저주하며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어떻게 그 베드로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면서 죽어가는 그 순간 제자는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던 이들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주님을 뵐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11제자는 그 초청에 응하고 갈릴리로 가서 그 추월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지금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현장이고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 주님의 계신 줄 믿습니다. 11제자가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건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을 끌어안아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지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갈릴리는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살았던 이들이었어요. 그 삶의 터전에 실패와 좌절과 절망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는 것은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가장 절망과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무덤에 더 이상 계시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죽음을 절망을 상징하는 무덤 속에서 죽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삶의 터전인 갈릴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사탄은 교묘하게 기도해도 필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물 근원이 고쳐졌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음이 못함이 없다고 선언할 때 엘리사가 선언한 대로 다시는 죽음이 없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을 물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곳에 은혜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고 오늘 2023년 이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이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이여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